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띄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긴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윗지방에 있는 이방 시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집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세상은 기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그 집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섬기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믿음으로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준다 하는 그런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재련소.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뭐 이런저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곳이란 뜻이 이 사르밧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좀 더 단련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어떤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갔을 때 엘리야나 또 사르밧 과부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4절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르밧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밀가루 조금 남은 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엘리야를 대접하고, 또 와보면 밀가루 조금 있어서 그 빵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이 먹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사건을 통해서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8장에 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이 17장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머물러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하는 훈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다 불러내어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가 우리 한번 내기하자.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너희들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 다 모아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이게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17장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큰 담대함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 영적 전투를 제안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그 여인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르밧은 재련소라고 그랬죠. 단련하는 곳, 연단하는 곳 이런 뜻이고요. 훈련 장소란 말이에요. 여긴 다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연병장이에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이 첫 번째냐면 정결케 하는 훈련이란 말이죠.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가 그냥 아들과 함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딱 죽으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까지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우리는 금방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내 죄를 졌으니까 내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내면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이란 곳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내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나고 계속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뭐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똑똑하다, 난 능력 있다, 나는 참 괜찮게 성공했다, 이러다가요, 고난 한 번에 딱 들어오면 금방 모든 게 멈춰지면서 내면을 깊이 들어가 봐요. 나도 모르게 어딘가 숨겨져 있는가, 그 죄를 내가 찾아내요. 아무도 몰라요. 엘리야에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과부에 어떤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셨어요? 왔습니까?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어떤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가져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너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절대로 멸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근데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죄는요, 일단 숨기고 와야 돼. 뭐 누가 내 죄를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 사람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죽여서라도 입을 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린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사르밧 훈련은 정결케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밧 훈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실 때는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숨겨진 죄를 내놔라, 복 줄게, 내놔라, 죄 가져오면 복으로 바꿔준다. 우리 하나님 이거예요. 죄를 가져오면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든지 관계없어요. 사람들은 그 죄를 자꾸 드러내고 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져오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죄만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복으로 바꿔 주마. 죄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죄 있는 것에 더 넘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에요, 제가.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알고 있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고난 당할 때는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땐 죄지을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는 좋아하진 않지만 유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훈련 첫 번째,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고 복을 받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부르짖어, 부르짖어.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훈련은 두 번째 뭐냐면 기도시키는 훈련 장소예요. 기도시키는 훈련 장소. 사르밧 과부의 문제와
이 엘리야의 문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계속 먹을 걸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어서 떠난다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엘리야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사르밧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한 가정으로 묶어놨어요. 사르밧 과부 문제는 엘리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내 개인적 직접적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직접적인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를 만지면 안 돼요. 선지자는, 나시리는, 거룩한 자는 만지면 안 돼. 부정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진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시신을 끌어올라가서 안고 아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펴서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는 머리, 발은 발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시체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 더 이상 선지자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이 아이가 죽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합 왕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 놓으시면 나는 살아있는 아이를 만지는 거니까 부정해지지 않지만, 죽은 아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선지자 자격 박탈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너의 기도에 나는 응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 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풀을 주옵소서. 죽은 아이도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 풀을 주옵소서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제는 피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에서 그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얼마나 그 속에서부터 영혼이 끓어오르는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 엘리야도 놀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엘리야도 놀랬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놀랬지만 엘리야도 놀랬을 거예요. 살아났네. 정말 하나님이 응답했네. 여기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요,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도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는 것은요, 그 기도의 근육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켜요. 엘리야야, 너 지금 밖에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그냥 매일 먹고 그냥 편안하게 해해질 수 있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너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돼봐. 이 사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소서 하니. 자, 이 엘리야는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이죠.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띤 그런 세리왕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 닮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막 그 기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사르밧 과부만 죽었겠어요. 그 당시에 굶어 죽은 3년 동안, 지금도 뭐 3년이 아니라 석 달만 비 안 오더라도 가뭄 때문에 난리거든요.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흉년 속에서 굶어 죽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은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던 엘리야란 말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는 다 죽어도 싸다, 이런 뜻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같이 사는, 그러면서 정도 들고 아이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을 때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단순히 과부와 함께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렇기 위해서 살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그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얘기가 나오면서 가족 얘기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가족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가족 없이 혼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철저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살면서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사람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르밧 훈련은 뭐냐면,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냥 나와 관계없다 생각했었는데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굶어주는 게 당연하다 했겠어요?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게요,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그 아프리카에 하루에도 굶어 죽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 넘잖아요. 수십만 명이 되는데 굶어 죽어갈 때 굉장히 괴롭게 죽는 것 같아요. 아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니네들 이래도 나 안 섬길래? 그리고 하나님이 알았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비추나 봐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 사르밧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 함께 너는 며칠 있어서 그 아들 사랑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내 백성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다. 내 마음 편할 것 같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르밧 훈련의 절정은 이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린 기껏해야 우리 가족밖에 사랑 못해요. 그냥 가족이나 사랑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다른 사람은 남이야 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우상을 섬기지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난 아프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내가 비를 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주겠다. 너 아합을 만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비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훈련 중에서 최고의 훈련은 뭐냐면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훈련.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랬죠. 이게 산산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정죄하지 않아요. 가족은 좀 흉이 있으면 자꾸 덮어주려고 그러지. 안쓰러운 마음을 갖죠. 여러분 그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안쓰러운 마음. 불쌍하다. 좀 안쓰럽다. 왠지 저 사람 저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여러분 이 안쓰러운 마음이요 굉장히 큰 마음입니다. 굉장히 큰 마음이에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 죽음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가족처럼 보고 안쓰럽게 봐주는 거예요.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히 좀 봐주세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난 불쌍히 계시 마. 나는 괜찮아. 나는 네가 불쌍히 안 여겨도 돼. 그런 사람 없어요. 하여간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요 은혜가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하구나. 안쓰럽다.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 저 안쓰럽다. 내가 반찬이라도 좀 해주고 싶다. 내가 기도라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안쓰러운 마음. 하나님이 이 사르밧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엘리야야 알았냐? 이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없구나.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18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고 하나님 섬기자면 가라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요. 너희가 왜 이상 머뭇머뭇하느냐. 근데 가만히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알 섬기면 비 주고 풍년 주고 부유함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졌다 비 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비 줄게. 그래서 그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18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17장 끝부분에 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 마음은 우상 섬기는 저들도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안쓰럽게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막 화를 내시고 막 진노하시고,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고요 은총은 평생이에요. 하나님은 잠깐 노여워하시는데 그 노여운 얼굴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엄청 화를 낼 거다. 하나님 엄청 진노를 할 거다. 나를 진짜 싫어할 거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총이 안쓰럽게 보세요. 화도 내시지만 궁극적으로 안쓰러워하세요. 불쌍한 녀석, 불쌍한 녀석.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불쌍한 녀석 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기근 속에서 사르밧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사르밧으로 집어넣으세요. 연단하는 장소, 재련하는 장소,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